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2장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님들에게 보낸 그 메시지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주신 그 은혜를 바울을 통해 전하게 하시면서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그 말씀해 주셨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진정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지 않고 마음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부끄러운 정욕을 따라 살았던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그 죄인들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신다는 로마서 1장 말씀에 이어서 오늘 로마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이방인들의 죄에 이어서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로마서 2장 1절에 남을 판단하는 자들, 바로 유대인들을 의미하는데요, 2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데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판단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두지 않고 마음의 정욕을 따라 부끄러운 욕심을 따라 행하던 그 유대 이방인들의 죄를 보고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정죄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죄를 저지를 수 있는가? 어떻게 태양을 숭배할 수 있고, 어떻게 뱀을 숭배할 수 있고, 어떻게 개구리 형상을 만들어 놓고 바알 아세라를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일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자가 여자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음력이 부릴 듯하는 것 같은 그런 죄를 어떻게 저지를 수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지 않느냐?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지옥의 불쏘시개가 될 것이다, 개와 같은 자들이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방인들을 욕했죠. 지옥의 불쏘시개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개와 같은 자들이라고 이방인들을 보고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너희도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너희도 똑같은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린 똑같지 않은데요, 우리는 태양 숭배하지 않고 바알 아세라 섬기지 않고 여자가 여자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음력이 부릴 듯하는 그런 죄 우린 짓지 않았는데요, 우린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린 율법을 받았고 우리는 할례를 행한 자라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인데요,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똑같은 일을 행하고 너희가 이방인들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것, 너희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다, 너희 자신을 심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똑같은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도대체 무슨 똑같은 일을 행한다고 하신 것입니까? 여기 똑같은 일,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 너희도 행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이방인과 똑같은 죄로 따지자면 바알 아세라 안 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여자가 여자로 남자가 남자로 서로 음력을 불릴 듯하는 그런 죄에 모든 불이 악의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이방인들이 저진 그 죄와 똑같은 죄, 그런 똑같은 죄는 안 저질렀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는 똑같이 지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데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 너에게도 임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 진리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도 숨김없이 그대로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이어지는 6절에서 8절에 보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하나님의 심판, 진리대로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신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영광,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 존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칭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을 쫓는 사람.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을 구하는 사람. 썩지 않을 것,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정욕과 욕심을 따라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쫓아서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쫓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나님의 심판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당을 지어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쫓아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인데 이방인들뿐 아니라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영광 구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귀를 구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그들이 있는 그대로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들이 행한 그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들 역시 이방인과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이어지는 16절에 보면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진리대로 행한 대로 심판하신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밀한 것, 마음 깊은 곳을 다 드러내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런 하나님이 진리대로 그 행위대로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것, 사실 그 마음으로부터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 천지 만물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더 거짓되고 가장 부패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눈에 드러나는 죄들이 우리의 공분을 일으키고 어떻게 저런 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이 사실 많이 보여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너희 마음속이 가장 거짓되고 너희 마음속이 가장 부패하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너도 똑같이 분노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죄를 저지를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무섭지 않은가? 하나님이 계신데 두렵지 않은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도 똑같다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도 진리대로 행한 대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너도 전혀 다르지 않은 자라고 유대인들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시면 전혀 다르지 않은데도 그 유대인 정죄하고 판단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한 것이다,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멸시한 것이다,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멸시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2장 4절 5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나마 이방인들과 달랐던 것,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택함 받은 것,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 그들이 할례를 받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죠.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죠. 그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의로워서, 그들이 가나안 땅 사람들보다 의로워서 그들이 택함 받은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택함 받은 것입니다. 똑같이 애굽 사람처럼, 똑같이 가나안 사람들처럼, 똑같이 죄인들처럼 심판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베푸신 것입니다. 너무나 불쌍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죄인인데도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납해 주신 것입니다. 조건 없이 받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이 참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그나마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택함 받고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된 것인데, 그 은혜를 기억지 못하고 자기하고 똑같은 죄인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그러니까 풍성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는 것이다. 풍성하신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멸시하는 것이다. 풍성하신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말씀하신 것 아니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요, 당시 이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 거긴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는 그 성도들에게 야고보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가 한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사도 야고보, 예수님 동생을 통해 야고보서를 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은, 형제를 네가 비방하고 판단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판단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을 하나님은, 내가 그 사람과 문제가 있고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내가 판단하고 정죄한 것이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넌 하나님의 율법을 네가 판단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심판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뭘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판단했다는 것입니까? 감히 누가 하나님의 율법을 심판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그럼 율법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신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하나로 요약하면 그것은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요 율법의 가르침이요 율법의 에키스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라고, 자기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자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야고보를 통해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 12절과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분이 본래 누굽니까? 피조물이죠.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진리대로 행한 대로 은밀한 것 다 드러내 하나님 심판하시면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는 자, 바로 그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것 잊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너는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동해라. 근데 이 심판을 누가 대신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대신 받으셨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셨죠. 그 아들의 복음,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신 분이 죄인의 형상을 입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 죄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신 그 은혜,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심판받을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면 나와 똑같이 심판받을 자를 보면 이런 몹쓸 놈,
그럼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네가 어찌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건 너를 정죄하는 것이다. 너를 심판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마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눈에 다른 사람의 티가 보일 때가 있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에 티가 보이면 어떨 때는 막 마음이 뜨겁게 정의의 사자가 막 돼가지고 막 제가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눈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우리 눈에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가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시냐면 들보보다 더 큰 죄를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진리대로 행한 대로 은밀한 것 다 드러내시면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본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남 판단할 자격 가진 사람 성경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남 판단하고 정죄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나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오늘도 내게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죠. 주님의 인자하심이, 주님의 용납해 주심이, 주님의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예전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풍성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풍성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더디하시고 더디하신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 잊지 말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심판받을 자처럼, 그런데도 하나님 은혜 입은 것 감사하고 주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도 용서하는 자가 되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도 사랑하는 자가 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그 아들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님 통해 주신 은혜라고 말씀하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말씀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자가 아니라 그 은혜를 기억하고 진정으로 감사하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용서 나도 베풀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 나도 베푸는 자가 되는 비결, 그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2장에 그 유대인들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마음의 할례 받은 자가 되라,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속 유대인이, 겉에 하나님 백성이 겉에 경건의 모습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진정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백성 된 자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러면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최고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할례였습니다. 할례. 여러분, 할례는 남성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죠. 이들에게 할례가 하나님 백성된 증표요 최고의 자랑이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처음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실 때에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에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하고 너하고 언약 세우는데 내가 너를 심히 번성케 해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번성하게 해줄게, 최고로. 그럼 창세기 17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번성함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너에게서 나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 온 나라들을 다 정복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의 후손들 중에 왕들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가문에요 도지사,
이 시장 하나만 놔도, 그럼 한 나라의 대통령만 놔도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다. 너를 통해 온 열방의 왕들이 다 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7절에 내가 이것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삼겠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8절에 내가 너에게 영원한 기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언약의 증표로 나의 언약이 너의 몸에 너희 살에 있게 하라. 그래서 창세기 17장 13절에 내 언약 너희 살에 새기라고 하시면서 그 언약의 증표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심히 너를 번성케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주고 너에게서 왕들이 나게 할 것이라고. 영원한 언약, 영원한 기업, 그 증표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할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께서 그 할례를 통해 주신 본래 메시지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할례를 통해 주신 본래 메시지는 무엇이었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아브라함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실 때에 그 창세기 17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 아브라함 하나님 그렇게 찾아가시고 하나님 그렇게 만나주시고 그렇게 놀라운 이 기적도 행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셨는데도 신실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너 전능한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은 너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야.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전능한 하나님 앞에 너 완전히 행하라. 너 늘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례를 받게 하신 주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예배 때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살아계신 것처럼 예배하고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하나님 안 보이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 같지 않은 자리에도 사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죠. 하나님 앞에서 너는 행하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잊지 말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것 잊지 말고 하나님의 법도를 끝까지 붙잡는 자가 되라.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할례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진정으로 경외하고 마음으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마음에 받으라고 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서에도 보면 모세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6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할례의 목적은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는 자가 하나님은 성경에 복받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 지킬 때 하나님은 놀라운 복, 온 천지 만물의 복을 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지키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안 지키면 저주받아서 억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제대로 못 지킵니다. 마음 다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따를 때에 하나님 말씀 따르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를 위해서 마음의 할례 받은 자가 되라. 여러분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것이요. 목이 곧다는 것 무엇입니까? 교만하다는 거죠. 목이 뻣뻣하다 그러죠. 우리는 목이 뻣뻣하다. 목이 뻣뻣하면 잘 수그려지지가 않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히 이 머리를 조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자인데 그것 못하게 하는 것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뿐 아니라 다른 이웃들에게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이 주님의 사랑을 따르는 것, 여러분 그
목이 곧은 것 무엇 때문이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온전히 하나님도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하나님 그 가르침 따라 이웃도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마음의 할례 받은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4장 3절 4절에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할례 남성 생식기에 표피를 베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마음에 굳은 마음을 베어버리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목이 굳은 백성 무엇 때문이냐? 마음이 딱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서 마음이 강팍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받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받지 않고 그냥 겉으로만 받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들을 향해서 마음 가죽을 베어라. 여러분 예루살렘 거민들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실 공의를 버리고 하나님 거역하는 그것 때문에 멸망한 것 보고도 똑같이 그 죄를 따랐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도 멸망받으려느냐? 너희 마음 가죽 베어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가시덤불을 빼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묵은 땅 딱딱한 땅에는 씨 뿌리면 농사 안 되죠. 딱딱하게 굳어버린 땅에 씨 뿌려야 씨가 심겨지지도 않고 뿌리를 내릴 수도 없죠. 그럼 굳은 마음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가시덤불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처럼 너희 마음밭을 뒤엎으라고 굳은 마음 제버리라고 가시덤불 같은 거 다 제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진정한 회개를 드리는 마음으로 나오지 않으면 불같이 사른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끌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누가 받는 것입니까? 마음에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없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없는 사람들, 그 너희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 때문에 진노의 불을 너희 머리에 쌓는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해 주신 그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모르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 유대인들의 모습에 대해서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이 말씀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선생이라고 자신들이 어둠의 빛이라고 믿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0절에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스스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은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으면서도 마음으로 믿기로는 나는 어둠의 빛이야, 나는 저 믿음이 어린 연약한 저들의 선생이야, 저 어린아이들의 인도자야, 그와 같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죠. 하나님 넌 진노받을 것이라 그러는데 그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어둠의 빛이라고 스스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 진노를 지금 쌓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스스로 우리는 선생이야, 저 믿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르치는 선생이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실제 모습에 대해서 이어지는 로마서 2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실제로는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았습니다. 치욕스러워졌습니다. 실제로는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데도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어둠의 빛이고 우리는 선생이야, 스스로 그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건 누구냐면 바로 할례 받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만의 얘기는 아니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심판받을 자인데 하나님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 때문에 은혜를 받은 자인데 마치 그 은혜를 잊고도 스스로는 마치 내가 대단해서 어둠의 빛이 되는 것처럼
스스로 막 선생이 되는 것처럼 그와 같은 생각, 제가 가질 수 있는 생각이고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이라 마음의 할례 받은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이 유대인들과 똑같은 이 상황에 있어 예수님께 큰 책망을 받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정말 자타가 공인하는 선생이었습니다. 믿음의 아비였습니다. 존경받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그들을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6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바깥 회양 근처에 당시 향료로 양념으로 그 즙을 짜서 가루를 내서 쓰이던 작은 채소의 11조까지 드리는 보통 사람들이 따라할 수 없는 대단한 이 규례들을 지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하신 말씀은 너희가 율법에 더 중한 바, 사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의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 인 긍휼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여러분 가난하고 약하고 낮은 사람 불쌍히 여기는 게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들 용서하고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 율법의 정신입니다. 신실한 믿음, 진정한 믿음, 이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인데 겉으로만 막 그냥 온갖 다 행하는 그들에게 내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고 이어지는 말씀에 겉으로는 회칠한 무덤처럼 아름답고 화려한데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하고 방탕이 음욕이 너희 마음 가운데 가득하다고 말씀하시면서 화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 먼저 너희 안을 깨끗이 하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를 통해 신명기 6장 5절에 마음을 다하여, 그러면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계속 죄가 나타나죠. 죄가 일어나죠. 우린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하는 죄인입니다. 근데 내 안에 있는 건 무시하고 눈에 드러난 것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의 불 끌 자가 없을 정도로 너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누구를 판단하느냐, 내가 누구를 정죄하느냐, 마음의 할례를 받고 진정 내 모습이 무엇인지, 너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주시려고 하나님 아들 보내주신 것입니다. 새 영을 부어주어 너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시겠다고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할례, 내가 새 영을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 때문에, 다른 사람 죄 아니라 저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 죽으신 것 매일매일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오늘도 그 은혜 때문에 살고 있으니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생명 주신 것이죠. 하나님 아들이 날 위해 죽으신 그 은혜 오늘도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 감사하면서 그 은혜 깊이 마음에 새기고 주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 가지고 살라고 하나님의 성령님 보내셔서 오늘도 우리 예수님 보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 받은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안을 깨끗이 하라, 더 깨끗이 더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깨끗이 할 때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낮아진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법도대로 이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 마음의 할례를 주셔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큰 복,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해서 지키는 자에게 성경은 가장 놀라운 복을 다 약속하셨습니다. 온 천지 만물의 가장 큰 복,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장 놀라운 복을 약속하셨는데 우리에게 그 은혜 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진정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은 자가 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 받으라고 하신 뜻이고, 그리스도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밭을 뒤에 엎으시고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신 그 은혜, 이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가 말씀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